신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생활인들이 지닐 수 있는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성경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 그러면은 바이블이라고 하죠, 영어로. 근데 성경이라는 거는 뭘까요? 한번 성경이 뭔지 아는 분 얘기를 해봐. 성경은 뭐냐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 책이죠. 그냥 단순히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로 구성돼. 하나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약속, 그죠? 오래된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사람과 하나님 간에 서로 약속한 것,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오래된 약속이 너무 오래돼서 시대에 안 맞으니까 새로운 약속, 새로 약속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새로 규정하고 약속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정해진 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서야. 약속에서 서로 간의 약속. 그래서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은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죠. 그 이전의 상황은 약속이 없었어요. 하나님 일방적 지시였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담과 이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라 하고 방치했어. 그러고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인간 세상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한번 싹 쓸어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은 노아 홍수로 다 전멸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 하나 남겨놓고 그 후손들로부터 10대가 지나서 아브라함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게 구약이에요. 오래된 약속. 그러고 나중에 예수님과 약속을 하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약속을 한, 그게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당 갑니다가 돼요. 근데 기독교 성경이 어디에도 약속이 어디에도 사후 천당을 보장하는 경우는 신약도 구약도 어느 기절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은 현세의 모든 걸 이루어지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이 그렇죠.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하란 지방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라. 우르에 살고 있는 우르 지방이라는 건 뭐냐면, 우르에서 원래 아브라함은 우르 사람인데, 우르는 수메르입니다. 옛날 고대 수메르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죠. 수메르에서 바빌론. 그 수메르인인데 거기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라. 왜? 그 수메르 지역은 우르 지역이나 바빌로니아는 다신교였어요. 근데 유일신인 자기 나만을 믿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나만 믿으니까 여기서 네가 안 되니까 여기서 못 살아남는다. 이거 다신교 사회에서 그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정교가 네가 그 유일신을 믿고 다신을 몸 안 믿으니까 여기 땅은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옮겨가라. 그래서 이제 글로 옮겨가서 네가 끝까지 나 하나만 믿으면 네 자손을 지상의 별처럼 많이 하겠다. 그리고 열국의 왕이 되고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나 유일신, 오로지 나만 믿으면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만국의 열왕이 되게 하고 만국에 네 자손이 다 퍼지게 만들어주겠다. 그래도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한다. 그 이야기거든요. 구약은. 그래서 번성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왕도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열왕들이 막 나오기도 하죠. 많은 여왕들이. 그러면 이건 뭐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은 뭐죠? 네가 나를 믿으면 이 땅에
그렇게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했지. 네 자손, 나를 믿으면 너 죽은 다음에 너는 천당으로 보내겠다. 이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을 어디를 읽어봐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남겨지게 하겠다.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하고 맺은 신약은 뭐냐고. 신약도 예수님이 항상 주장한 게 이 땅에 천국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서 천당 간다 이 얘기 단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신약에 없었어요. 그럼 이 땅에 실현한다야. 언제나 예수도. 근데 이제 나중에 종교화되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천국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좌우게. 그러면 종교화 되려면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내세 구원 사상이 없이는 종교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제 그 성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마저도 이제 부활 승천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을 죽어서 가는 죽으면 거기 가서 있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 다시 재림해서 심판해가지고 다 살려낸다. 이런 식의 그 시나리오가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인문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신앙적으로야 죽어도 천당 간다고 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천당을 내세에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한 근거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보면 알아. 예수님이 기도문을 알려줬잖아요. 주기도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라.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하늘나라가 여기에 펼쳐지게 해주고 임하게 하옵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게 보면은 주기도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기도문, 하나님의 기도한 게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소서가 기도문이잖아요. 이 땅이 실현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 사상이지 죽어서 천당 가는 사상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신약의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러서 이제 아브라함과 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유대 자손이 이 땅에 편만하도록 별처럼 많아지도록 해주겠다. 오로지 유일신 나만 믿어준다면. 요게 오래된 약속. 그 다음에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민족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전체 지금 현세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약속. 이게 민족 개념을 넘어서는 약속인 거죠. 이제 요렇게 나눠진 게 성경이다. 구약과 신약에. 아마 성경은 구약은 총 그 39권이에요.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그러면 이제 구약은 보면은 맨 앞에 구약은 모세오경이라고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가 쓴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그죠? 모세오경. 아니, 사사기가 아니고 신명기까지죠. 요 모세오경 5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게 이제 레위기는 말하면 제사, 레위 민족, 레위 족속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라고 애매하게 민수가 뭐냐? 이건데 그거는 멤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멤버링은 구성, 그죠? 숫자, 넘버링 일종의 넘버 숫자 치는 거. 그러니까 민수라는 거는 군대 조직화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각 부족 집단별로 이렇게 해서 10인장을 두고 10명으로 10인장, 100명으로 구성은 100인장 단위. 이런 분대 개념, 소대 개념, 중대 개념으로 백성을 수를 헤아려서 나눠놔서 군대 조직으로 만들었다. 백성을 숫자로 쉬어서 수를 세워줬다. 여기 민수란 뜻이거든. 그 다음에 신명기 이런 건 그 하나님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적어놓은 게 모세가 쓴 5개 경전 토라죠. 요게 이제 구약의 핵심입니다. 토라가. 그 다음에
모세오경 플러스 이제 역사서, 유대 역사예요. 유태인들의 역사로 써놓은 게 12개, 12권. 그게 뭐냐면 이제 사사기부터 마카비까지, 마카비 왕조 시대까지 모든 그 사사기에서부터 이제 열왕기, 3왕기, 3명의 왕을 거쳐서 열왕기로 거쳐서 유대가 멸망한 후 로마로 편입되면서 요 중간에 역사, 이 역사서가 12권, 이제 구약에 포함된 게, 그 다음에 시와 지혜, 그죠? 그게 이제 시편, 잠언, 이런 시와 지혜서가 5개. 그 다음에 예언서, 나머지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가 17권인데, 예언서도 논하져 있어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이 대예언서는 굉장히 방대한 자료고, 거대한 틀에서 한 거, 소예언서는 아주 짤막하고 부분, 중간에 예언자들이 나와서 한 거. 요걸 집대성해서 만든 게 39권으로 된 구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27권인데 첫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에서 그 마태, 마가, 누가, 마가, 요한, 그죠? 요 공관복음 4권. 그 다음에 역사서. 신약도 역사서가 하나 있죠. 역사서가 뭐죠? 사도행전. 사도들이 쭉 행했던 역사. 그 다음에 서신, 편지가 21권. 그 이제 21권은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 그 다음에 나머지 공동으로 써진 편지가 8개. 그리고 예언서 하나. 그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요렇게 이제 구약은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정확해요, 성경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경 여기도 보면, 요때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우리가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보면 신화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학적으로. 신화시대. 이게 뭐냐? 신화시대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 인간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2100년 요때부터 여기가 족장시대라고 보면 돼요. 부족장시대. 그죠? 족장시대. 뭐냐, 이제 아브라함이 족장이 돼. 한 일족에. 그래서 일족들이 이집트로 옮겨가고 가서 뭐 하고 이런 일들, 족장들이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죠. 족장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1400년, 여기서 이쪽. 여기가 출애굽 시대라고 보면 돼요. 이제 족장 시대에서 출애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이 되는데 이미 유대족이 12지파로, 12부족으로 여기서 족장 시대 이제 12부족으로, 12부족의 족장들 있잖아요. 이게 돼서 출애굽이 한꺼번에 되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 이제 시족 사회가, 시족 중심의 족장 중심 사회가 부족 중심 사회로. 우리가 역사 흐름을 보면 신화시대 시족 사회, 부족 사회로 옮겨오는 거죠. 이때부터 출애굽 모세를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연합해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여기 이제 부족국가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 시대가. 그 다음에 출애굽 후에 이제 사사기, 여기 판관 시대. 판관 시대다. 그러면 이게 보세요. 여기서 족장시대, 신화시대에는 인신, 우리가 고대사회에 사람을 제물로 봤던 인신 공양 사상이고 공양을 했죠. 고대 원시 고대사회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기독교도 똑같아요. 구약도. 근데 족장시대 들어오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것이 염소로 바뀌죠. 양으로.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염소로 바꿨다라는 게 뭘 상징하겠어요? 그죠? 이 원시시대, 신화시대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연 숭배하는 숭배 대상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데, 족장시대의 시족사에, 조금 문명화된 시족사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신공양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동물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인신공양해라 하나님 했던 건 이 시대는 인신공양 풍습이 있었다는 거고, 이때부터는 인신공양 대신 양모로 바꿨다라는 기록이에요. 우리가 보면 왜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나한테 공양해라 바쳐라 했다가 나중에 염소로 바꿔줬다, 요거는 성경의 내용인데 그 의미도 따로 있지만 역사적인 현실로 보면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인신공양에서 이제 동물로 공양 방법이 바뀌었다, 그걸 상징한다고 보시면 인문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족장시대죠. 이 족장시대 출애굽이 이제 돼서 모세가 끌고 나오면서 부족 연합체 연맹체, 그죠? 우리 사회도 그렇게 됐죠. 옛날 시족에서 오부가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저가 마가 뭐 이런 그 구가 이런 그 가들이 모여서 오부족이 모여서 고구려라는 부족 연맹체를 형성해서 만들었다. 출애굽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뭐죠? 그러면 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 건 여기까지가 제정일치 사회죠. 제사장, 모세라는 제사장이 다 했어. 정권을 주고 왕 노릇도 하고 신을 섬기는 일도 하고, 그죠? 모세는 하나님에게 제를 올리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면서도 백성을 통치하는, 여기 뭐 제정일치, 제사와 제사와 왕권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사기는 뭐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뭐냐, 판관을 두는 거죠. 제사장 따로 두고, 그리고 왕은 안 세우고 뭐냐,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때 재판해주는 재판관을 따로 하나 둬. 그래서 그 재판관이 큰 문제를 판결을 하는 시대, 요게 사사기예요. 판관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이 판관 시대에 판관을 왜 이제 판관 제도를 했냐, 출애굽에서 이제 이걸 넘어올 때 사사기 갈 때 왜 판관으로 갔냐, 왕으로 하는 거고 했냐면, 왕을 두게 되면, 백성이 왕을 두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희생을 당한다. 제일 첫째가 세금.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왕을 두어서는 안 된다. 왜 애굽에 있을 때나 어느 바빌로니아나 주변의 모든 나라를 봐도 왕한테, 통치자한테 착취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장 큰 착취가 세금, 부역, 병역,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백성들이 착취당하기 때문에 왕을 두는 건 안 된다. 왕은 무조건 세금을 가져간다. 그 이스라엘 세금이 없었어요. 판관 시대에도. 그건 뭐야? 이 사람들은 뭐죠? 내한테 문제가 있으면 기도드리러 성소에 가서 자기가 양이고 염소 가서 제사장한테 바쳐. 그잖아요. 그걸로 제 올리고 남은 그 바친 재물, 이런 것들이 그 제사장이 다 우리의 통치 기구로 운영하는 경비로 쓰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일이 없고 가서 죄 지낼 일이 없으면 한 푼도 안 낸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한다 하는 것도 세금을 걷어서 재판관을 매겨 살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 내가 너하고 분쟁이 생겼어. 그럼 분쟁 생긴 당사자끼리 다투면 그 중에 내가 원고가 돼. 고발을 해야 되겠어.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닭 한 마리 들고 가는 거예요. 동물 한 마리 들고 가고 내 살림종 하나 갖고 가서 판관에게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판관은 그걸로 충분히 묵고 살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는 백성 세금 낼 일이 없었던 거야. 그죠? 그러면 피고도, 원고에서 저쪽 피고도 자기를 항변하려면 또 갖고 가. 쟤는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세금이 없었어요. 요게 사사기. 근데 이때쯤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뭐냐, 우리도 왜 왕이 없냐, 우리는 왕 좀 있게 만들어주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반대를 해요. 지휘부는. 니네가 왕을 드는 순간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그래도 필요하냐 하는데 백성들이 왕이 있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침략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고 자기 유목민들이 영지를 넓혀주면 살기가 좋다. 근데 결국은 침략전쟁의 목적으로 왕이 필요해지는 거죠. 왜? 안 하면 오히려 자꾸 핍박을 당하니까. 그래서 왕이 있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를 백성들의 요구가 커지니까 드디어 판관하고 사무엘이 첫 왕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가 이제 사망시대가 시작되죠. 세 명의 왕. 이때가 사망시대. 그러면 사망시대는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그죠? 솔로몬. 이 세 명으로 그냥 끝나요. 왕이. 왕조 해봐요. 근데 솔로몬까지는 잘했는데 솔로몬 아들이 비리비리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이죠. 솔로몬 아들이. 걔 좀 바보 같은 애가 되다 보니까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 가장 그 약한 유대 지파하고 레위 지파하고 두 파만 남유다에 가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남북으로 갈라지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분열시대 이제 되죠. 그때 이제 요 사망시대부터 이제 여기 남북조 시대예요.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이스라엘 역사는 굉장히 단순해요. 자, 요 시대에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갖고 있었는데 불과 요 시기가 한 300년, 350년 사이에 중간에 우위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586년에 그렇죠? 586년에 저기 바빌로니아에 그 멸망을 해서 바빌론에 끌려가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바빌론 뉴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유대 민족은 이제 국가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그런데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멸망을 해버려요. 그 40년 만에 유수된 지 40년 만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점령해서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페르시아 시대가 돼요. 페르시아가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 유수되어 있던 죄수들도 페르시아가 해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유대민이 볼 때는 바빌로니아의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네 원수인 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자기들 포로를 석방을 시킨 페르시아가 은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민족 자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뭔가를 잘못 살았다. 민족 주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야. 거기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속에서 형성돼요.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제 여기까지 족장시대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을 해서 써놓은 게 구약이에요. 여기까지 10시대까지를. 그게 이사야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요거는 되게 토라는 모세가 쓴 걸로 보고 그 후에 일어난 건 이사야가 정리를 했다. 이런 게 이제 통설인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대략 그렇게 된다. 근데 기독교는 그때까지도 유일신 사상이고 사탄 개념이 없었어. 사탄이 뭐하고 한대로 그냥 하나님뿐이에요. 그리고 악마도 없었고 그냥 이론론이에요. 이론론. 불교처럼 이론론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먹었는데 페르시아의 자이나교죠. 배화교. 짜라토라투스. 그죠? 이 자이나교의 교리가 그 신과 악마로 나눠지는 교리예요. 자이나교가. 그때 사탄은 자이나교의 악마신이에요. 악마. 근데 자기들 은인인 거야.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종교 풍습을 도입을 해드립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사탄이 최초로 등장하게 돼요. 이때 등장해요.
페르시아 줬대. 사탄 개념이. 성경 어디에도 사탄이 없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탄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이 페르시아가 해방을 시켜주고 고마운데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종교에 호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리고 자기들도 보니까 뭔지 악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하나님 말을 자꾸 거역하는 이런 건 뭘까? 이건 그래 저 사탄의 짓이야. 요게 설명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페르시아의 자이나교의 악마신 사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독교가. 구약이. 그때 요때 왔다. 우리가 이해하시면 쉬워요. 이 페르시아가 이제 시대가 있다가 뭐냐.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멸망했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하잖아요.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나와갖고 드디어 이제 헬라 시대가 열려요. 헬레니즘 시대죠. 자, 알렉산더가 다 통합을 해서 유대 땅은 다시 알렉산더 지배하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시대. 그러니까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유대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건 이제 다 이제 이거 아니야. 유대는 없어져 본 거야. 국가도 없어지고. 그 페르시아 이제 헬라 시대가 되는 거죠. 요 헬라 시대 때 이제 성경 번역이 일어납니다. 이때까지의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 성경이죠. 그죠? 히브리어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때는 이제 그리스어라, 헬라어라. 그죠? 마케도니아인들이 글로 와서 점령해서 사니까. 근데 요 헬라 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알렉산더가 32살에 죽어불잖아요. 통일해놓고 몇 년 안 돼서 죽어본 순간에 마케도니아 사라져버렸죠. 그죠? 없어져 버려. 마케도니아 공중분해되고. 왜냐하면 마케도니아가 알렉산더 죽자마자 그 아래 있는 3명의 강력한 장군들이 땅을 3쪽으로 딱 너나 가져요. 유럽, 러시아 쪽, 소아시아 쪽 이렇게 너나 가져. 그럼 마케도니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셀레스쿠가 이쪽에 지역에 그 장군이었어. 그러니까 걔도 독립이 된 거예요. 요 중동 지역을 자시간. 그래서 이제 요 헬라 시대가 보통 이제 이 시대로 우리가 이제 그 헬레니즘이 유대 땅으로 들어간 거니까 헬라 시대다. 이제 이렇게 보통 해요. 그래서 요때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게 70인역이라는 번역이에요. 성경 70인 성경. 70인역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최초 외국말로 번역된 성경이죠. 근데 이 시대에 그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역이라는 건 70명의 석학이 성경을 번역했다. 이런 얘기인데 정확히는 72명이 됐다고 그래요. 72명을 성경의 최고 권위자, 그것도 각각 그 학자들, 72명을 불러서 다 따로따로 방 한 칸에 가둬놓고, 너는 이 칸에 있고, 너는 이 각자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는데 시간을 72일간을 준 거야, 각자한테. 그래서 72명이 각각 72가지로 72일 동안에 72가지 성경을 번역해낸 거예요. 그래갖고 딱 맞춰보니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다 똑같다라는 거. 그게 70인역 성경이에요. 이 성경도 보니까 그 가톨릭도 72 성경을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 예. 그게 헬라.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정교하겠다는 건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자는 거죠. 안 그러겠어? 이게 그 글자 한 자 안 틀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만큼 여기 성경이 권위가 있다.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지어낸 얘기겠죠. 이제 헬라 시대. 자, 요 헬라 시대 뒤에 이제 마카비 시대라고 그래갖고 잠시 독립 시기가 생겨요. 이 헬라 시대 말에 자치권을 줍니다. 유대에. 그리고 왕을 세우고 자치를 하게끔 해줘. 속국으로 그 식민지처럼 속국으로 자치제를 준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독립을 합니다. 헬라가 약화되고 하면서. 그래서 요게 대략 100년 잠시 독립하는 기간이 생기는데 이걸 마카비 왕조 시대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요. 민족이. 그랬다가 요게 이제 서기. 요때 예수가 탄생하죠. 요 무렵에. 여기서 이제 예수 탄생. 예수 탄생. 요만큼에서 마카비 시대에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그랬다가 서기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돼 버리죠. 그죠? 요때 이제 여기에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 시대가 됩니다. 자, 로마는 요걸 먹자마자 완전히 이스라엘 그 유대 땅을 속주로 만들어요. 로마의 속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국가를 없애버리고. 그랬다가 후대로 가면서 분봉왕을 줘요. 분봉이라는 건 왕을 봉해주는 거야. 지방 왕으로. 총독 밑에 왕을 두고 왕보다 높은 게 좀 그 로마가 봉해준 왕, 분봉을 해준 왕이다 해서 분봉왕 헤롯 그러죠 보통. 그게 이제 로마 시대 로마 지배하에. 여기 근데 보통 이제 그 분봉왕 헤로디아 이 사람은 굉장한 이 헬레니즘 신봉자였어요. 그 로마 그리스 문화에 푹 빠진 그 신봉자야. 그러니까 그 문화에 젖어서 그 문화만 탐하고 거기에만 협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민족의 전통 사상이나 재래 사상이나 고유 문화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은 완벽한 헬레니즘 신봉자였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적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민중적 지지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한때 헤로디아 때 이 로마 동부 지역의 가장 강력한 왕조 국가였어요. 분봉왕 제도지만 가장 강력한 왕조 국가가 강력했는데 헤롯 때. 그런데 민중의 지지는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민중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독립쟁취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예수 탄생되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완벽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일 전부 흩어지게 만들어요. 로마에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2차 이스라엘에서는 유수. 첫째는 바빌로니아죠. 이번에는 제2차 유수라고 그러는데 로마 유수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어디 가냐 이제 아프리카로 많이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로마 쪽으로 잡혀가고 온 사람들은 스페인 쪽으로 계속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워낙에 탄압이 심하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요. 근데 이 지구에 유대인의 발을 안 딛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랑민에서 흩어져 버려요. 굉장히 비극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최초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어주면 네 백성들이 만국에 별처럼 번성하게 만들겠다. 온 세상에 너희 족속들이 별처럼 펼쳐지게 만들겠다. 그게 실현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바로도 로마의 강력한 힘도 다 하나님의 도구였어.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지구 만 곳에 만방에 별처럼 깔아놓는 작업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기한 거야. 그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 실현되는 일은 불운을 통해서
내 뜻이 실현될 수도 있고 행운을 통해서 실현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불운이 오면 그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구역, 가나안이라는 좁은 구역에 엉클리고 있다가 세계 만방으로 유대족이 퍼질 수 있었던 배경, 지금은 전 세계 유대족이 다 힘쓰고 있어요. 그 배경은 뭐냐라는 거예요. 불행을 통해서 커진 거예요. 불행을 통해 쭉 그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운명이거든. 그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의 뜻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고 가는 모든 행 불행들이 다 그처럼 내 뜻이 펼쳐져 가는 과정이란 걸 알면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야. 그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2차 유수가 생기죠. 그리고 이 로마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로 바뀌죠. 나중에 그 네로 이후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서로마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걸 비잔틴이라고 하죠. 비잔틴 제국이라서 동로마를. 자, 이게 이제 비잔틴 시대야. 비잔틴이 지배하는 시대죠. 자, 비잔틴 시대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죠. 공인을. 국교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콘스탄티누스가 한 건 로마는 그때까지 로마에 다신교가 있었어. 제후로 종교로 인정한다라고 공인을 해준 거예요. 이제 기독교도 그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은 이제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다. 믿어도 탄압하지 않겠다 하는 칙령에 불과해요. 공인. 이게 종교로서 공인이 일어나죠. 비잔틴 시대에. 그러다 그 후에 국교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되는 밀란 칙령. 자, 비잔틴이 누구한테 무너지죠? 콘스탄티노플을 먹어버린 거. 오스만 제국이죠. 이때부터 이제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크게 지금 오스만 제국은 지금 터키죠. 터키요. 이게 오스만 제국 시대가 약 300년 가까이 되죠. 320년, 400년 정도. 300년. 자, 우리가 요때부터를 뭐라고 그러냐? 이제 이거 오스만에서 여기 십자군 전쟁, 이때는 이제 십자군이 시작되고요. 여기서부터를 이슬람 시대. 그죠? 중동을 이슬람이 점령한 겁니다. 오스만 때부터. 그래서 십자군 전쟁.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유럽 십자군하고 이슬람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게 요 시기죠. 그게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다시 재편이 일어나죠. 요걸 후기 이슬람 시대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후기 아랍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맞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아랍 시대로 옵니다. 비잔틴 시대에서 여기가 사산조다, 이슬람 시대. 그리고 여기 때 이제 비잔틴이 여기가 들어와야죠. 오스만 제국이 여기다. 오스만. 여기서부터가 이슬람. 후기 아랍 시대가 오는데 이 아랍 쪽이 터키가 요때 그 1517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1517년부터 400년 동안 오스만 시대가, 그건 수정해 주세요. 여기 후기 이슬람 시대요. 요때까지 그 오스만 제국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흔적도 없어요. 지금 다 흩어져 보고. 그랬다가 1917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죠.
근데 오스만 제국이 자기들이 어느 편에 쓸까? 그죠? 어느 편에 쓸까를 할 때 이게 미적거렸어요. 미적거리다가 이 영국 편을 든 게 아니고, 그죠? 프루시아 쪽, 이쪽 편을 들고다가 오스만 제국이 그 책임을 나중에 묻게 되니까 전쟁 끝나자, 17년 전쟁 끝나자 오스만 제국 영토를 분할을 합니다. 전쟁 국가들이. 그러면서 중동 일대는, 요 일대는 영국이 위임 통치한다 해서 영국 위임 통치 시대가 열려요. 영국 신탁 통치죠. 영국이 이제 신탁 통치를 그때부터 하는데, 영국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한테 너희가 우리한테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팔레스타인 국가를 그 땅에 세우도록 우리가 보장을 한다 하고 완벽하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실컷 부려먹고 뒷구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시 또요. 너희들도 우리한테 협력하면 거기다 나라 세우는 거 우리가 허용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중 약속이 되는 거예요. 몰래 밀약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는 공개적으로 이슬람 쪽에는 공개적으로 국제 공개적으로 할게 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영국의 외무상이 너희들 나중에 몰래 국가 세우는 거 우리가 지원할게 이런 식으로 밀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을 치러요. 2차 대전 때 영국 2차 대전 이겨야 되니까 중동을 잘 구슬러서 자기 편을 들게 만든 거죠. 팔레스타인 이슬람 다 너희 권리 인정한다. 그래 놓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한테도 같은 약속을 한 거죠. 그래갖고 48년도 전쟁이 끝나.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이스라엘이 영국이 약속한 거 지켜.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뭐냐, 요 지역을 독립시킨 것보다 분쟁 지역으로 갖고 있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게 보라고요. 언제 해 터졌는가. 그죠? 요때부터 나라도 없는 거, 그 땅은 1200, 1300년 동안 다스리고 있어.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몇백만 원, 그 옛날 우리나라 우리 땅이야 내놔. 요게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이에요. 역사적 분쟁. 이렇게 된 거야, 유대사가.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서 성경에 가면은 한 대목을 끊어서 이제 성경하고 맞춰질 거예요. 요 역사가. 요렇게 대략 보면 성경의 역사는 이 속에 담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남북조에서 페르시아에서 이사야가 올 때까지, 그죠? 그 유수에서 풀려나서 오는 요 시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요때까지는 민족 개념이 쭉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 구약시대, 구약사야, 구약의 역사죠. 그러면 여기서 로마 시대까지, 그죠? 예수님 몇 대 났잖아요. 그러면 결국 비잔틴 시대에 와서 기독교 공인되잖아요. 요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여기까지가 신약시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이스라엘 역사나 중동사를 공부할 때 보면 가장 너무 쉬운 게 구약시대,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시대, 중간사죠. 신구약 중간사, 그 다음에 신약사. 요 세 파트로 논아보면 굉장히 명쾌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역사도 그렇고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요때부터 헬레니즘이 중간사죠. 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예수라는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예수가 갖고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이 과연 고유 유대 사상만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 중간기에 형성된 문화와 그죠? 사람들의 생활, 세계적인 분위기가 예수라는 독특한 캐릭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사로 공부하면 신약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구약이 왜 신약하고 연결점이 떨어진 거냐 하면 이 중간사 때문에 그래. 이 중간사를 이해하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넘는 신구약의 그 아리송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요 시기를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은 성경 공부를 지금 우리는 그냥 믿으라 하는 공부예요. 그잖아요. 맹목적으로 읽고 맹목적으로 믿으라. 요것에 빠져 있는 게 이제 그건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문학으로 공부할 때는 정말로 성경을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의 역사를 정확히 알면 이제 구약의 문제와 신약의 문제에서 상충되던 부분들이 저절로 다 해소가 돼버린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구약에 없던, 초기에 없었던 사탄론이 나오냐. 그래서 하나님 이론론에서 어떻게 이원론 종교가 돼버렸냐. 지금은 기독교는 이원론이다 그러고 사탄과 악마와 신으로 논하지 이원론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게 다 신구약 중간기에 형성된 문제들이에요. 이게 연결이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그 부분들을 이게 다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사, 중간사, 신약사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 이제 이 속에서 이때 이제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신화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홍수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시. 그러면 유대 민족은 결국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만드는 민족이냐 아니냐.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브의 후손이지만, 그죠? 실제로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 합쳐지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밑에, 그죠? 합쳐지는 부분, 그게는 우르 지방, 갈대아 우르라는 수메르에서 수메르인이 수천리길을 초승달 지역을 거쳐서 이쪽에 와서 정착해서 자손을 퍼뜨려간 한 개인의 역사다. 이스라엘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수메르인인지 유대인인지. 원래 이 조상에서 분파돼서 그게 유대인이라 했을 뿐이 원래는 그런 쪽. 이런 상황들이 이 족장시대를 공부하면서 한다. 보통 그 로마사, 서양사의 시작이 수메르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그 시간은 제가 안배를 할게요. 성경을 왜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냐, 이런 복잡한 거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우리가 그 서양 문명은 성경이 서양 시대에는 이 최초의 책이다. 책다운 책이 성경뿐이었지 책다운 책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책다운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최초의 설정이라고 할 정도예요. 사실은 뭐 이전에도 있었지만은 인쇄본이라고 한다면 군주론은 그런다. 요거 나오기 이전에는 인쇄된 이런 책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양에. 인쇄본으로 대량 이렇게 공급될 수 있는 건 성경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처음으로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책이 나온 거죠. 군주론이. 그러면 서양 문화는 공부하는데 제일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많이 접한 게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책은 유일한 책이죠. 유일한 거니까. 그래서 서양 문명을 이해하고 서양인의 사고, 서양의 문화, 예술, 심지어 미술품까지도 그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로마의 12제신의 이야기와, 그죠? 그 로마 신화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양 문명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수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위에 다윗이 나와요. 다윗 왕.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계다, 후손이다 이렇게 되거든. 요 후계로 가면 아브라함까지 도착해요. 최초 거기로. 여기 예수. 그러면 다윗이라는 인물. 다윗의 족보를 보면 다윗은 아버지는 유대파예요. 유대지파. 어머니는 모압 쪽이었어요. 12지파가 아니고 모압 쪽이라는 족속이야. 근데 이 모압 쪽이 누구냐? 모압 쪽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알죠? 네. 소돔과 고모라를 그 불로 해서 멸망시키잖아 하나님이. 그때 살아남은 애가 있어.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조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운 일을 해가지고 자기 딸을 너희들이 이 사람을 천사를 그 범하지 말아라, 내 딸을 차라리 범해라 하면서 그 천사를 보호해주는 덕으로 롯이 살아남아. 롯하고 두 딸이 살아남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참혹한 현장에서 살아남았는데 롯하고 딸 둘, 큰딸 작은딸 롯만 살아남아. 다 죽어버리고. 그래 이제 산속으로 도망가서 숨었는데 딸들이 생각하니까 남편도 없고 자기들은 그 시집갈 대상도 없고 애기도 못 낳은 거야. 자손을 남길 수도 없어. 그러니까 몰래 아버지한테 잔뜩 술을 먹여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잔뜩 먹여서 아버지가 완전히 만취된 상태. 밤에 큰딸이 먼저 아버지하고 가다 동침을 해요. 그러고 큰딸이 동침 난 다음에 작은딸이 또 가서 동침을 해서 각자 애기들을 낳아요. 거기서 나온 족속이 모압족과 암몬족이라는 족이 나와. 근데 이 다윗의 모계는 어머니 쪽의 모압족 쪽에서 와요. 모압 쪽에서. 그러면 요거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부모와 자식이 부모와 딸이 애기도 낳고, 그죠? 그 다음에 형제 간에도 결혼해서, 사촌 간에도 결혼해서 엄청나게 복잡해. 지저분한 게 많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친족 간에 결혼을 하고 성행위를 하고 아기를 낳고 했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혈통을 중시했나 보죠. 이야기를 해봐. 너 생각들을 해봐. 왜 그랬겠어? 그게 우리는 정말 이해를 못할 상황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뭐냐? 신앙이 다르면 결혼을 안 했어. 자기 신앙을 지키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유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럼 결혼을 상대가 없으면 이방인이나 이교도와 결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교도와 결혼할 때는 형제간에 결혼하고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자식이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교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전통이 정말 우리한테는 왜곡돼 보이지만 굉장히 신성시하는 전통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흠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게 숭고하게 보여질 정도로. 사람은 어떤 문화에 사느냐, 그죠? 어떤 풍습에 사느냐에 따라서 사고 영역은 전혀 다른 정의 개념 바뀌는 거죠. 우리는 말도 안 돼. 근데 여기 이제 모압 쪽이라 이런 데서 나온 혈통 자체가. 근데 이 조상, 모압 쪽 조상 중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모압 쪽. 이 나오미는 에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유대파야 여기는. 에비멜렉이라는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고 여기 나오미 이 사이에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도 결혼을 시켰는데 둘도 또 전쟁 때 죽어버려요. 다 죽어요. 자손이 끊겨요. 근데 여기에 이제 큰 며느리로 큰 며느리가 롯이라는 며느리가 있고 또 며느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며느리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혼자 젊어서 혼자 돼서 사는 게 이 남편도 없고 하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요. 힘들고 벌어먹을 것도 없으니까 젊은 두 며느리하고 나오미가 얻어먹어 가고 얻어먹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곡식을 다 거두고 나면 찌끄레기 땅에 난 이삭, 이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요. 고통스러워.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이 너무 안 된 거야. 그래서 며느리한테 재혼해서 가라 되거든. 그래서 새 생활을 찾아가라. 그러는데 이 둘 다 우리는 못 가요. 어떻게든지 어머니하고 부양하고 저희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 거야. 안 가. 그래도 자꾸 권하니까 요 며느리 하나는 가요. 떠나가요. 떠나고 롯하고 이 어머니만 이삭을 주워 먹으면서 살아. 이제 둘이 고부간에 요 자손에서 다윗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2대인가 3대인가. 이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살거든. 이 나오미하고 롯이. 요것이 뭐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이삭 줍는 풍경. 그림 누가 그렸죠? 밀레. 밀레의 이삭 줍기. 거기 보면 3명의 여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건 사실 아니에요. 2명이야. 이삭 주름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요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그런 그림들이라. 서양 문명은 다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예요. 그러고 하나 둘 어떤 상한 철학적 개념을 끌어내는데도 다 성경들이 인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서적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이런 서적으로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류사에 성경이 그동안 역할을 한 역할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영감을 얻어서 시와 문학과 그림과 음악 모든 게 다 튀어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인문학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신학이라는 정말 신이 우리를 창조하고 믿으면 천당 가고 하는 이런 대상으로만 보면 거기에 거부감이 있지만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을 못하지만 인문학적인 접근을 할 경우는 냉정한 이성으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번 금년 1년간은 허전님이랑 여러분 같이 앉아서 우리가 같이 앉아서 성경을 한번 이 역사와 그 다음에 서양 문화, 문명, 서양 문명사와 이야기 하나하나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대조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보자. 그렇게 되면 지금 유럽연합, 그래서 유로와 달러도 만들어 건데 유럽연합 사무실, 유럽연합이 있는 건물, 그 건물의 형태가 어떤 형태를 갖고 지었느냐. 그죠? 유럽연합 그 의사당 건물. 이 건물은 바로 바빌로니아에 있던 바벨탑을 모형화한 거다. 형상화한 거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쭉 공부하면서 보면 지금 유럽연합의 사무실 전체가 유럽 의사당이 바벨탑이라는 거죠. 요게 뭘 상징해서 왜 그랬는지 이런 거 재밌게 나와요. 성경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금년 1년 한번 다뤄보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은 그 역사, 유대사하고 성경의 개념만 통사적으로 간단히 이제 한 거고 잠시 후에 제가 그 이제 성경의 구성이
이제 아까 몇 가지로 했는데 성경의 역사는 또 따로 있어요.